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 아버지 집에다 신방을 차립니다. 신방,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꾸미는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낼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신랑이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신부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밤에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방을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십니다. 처소를 예배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접하십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이제 오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다 준비됐습니다. 신부 데려올까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누군가가 탁 끌어 당기신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발로 탁 채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기름쳐 뭐죠? 철을 당기는 그게 뭐지? 응? 자석이 딱 쇠 같은 것을 당기듯이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싹 가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황홀하지. 그런 날이 옵니다. 이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바로 우리 곁에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도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누군가가 탁 끌어 하나님이 탁 그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신방을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하고 똑같아요. 처소가 예배되면 예수님은 신부로 데리러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는 공중으로 탁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가마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갈 때 공중에 떠간다, 들려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가 공중에 탁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산 자가 그 다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끌어올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나팔을 불지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고요.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딱 닫히면 끝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근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만 바라보고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심하면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까 근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근심해. 언제 오시지? 안 오실까? 오실까? 근심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요. 헬라어로 파라소예요. 파라소. 근심은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다가 갈라지는 게 근심이야. 마음이 둘로 갈라져. 근심이야. 이 근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 핀다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랑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바람 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바람 피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바람 필 수 있어. 이게 근심이야.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지 마라. 왜냐하면요. 마음이 갈라지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음이 갈라져 버렸잖아. 그래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 그 바람에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라소는요, 근심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나 여러분들은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합니다. 독장사 구구도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독을 팔아가지고 공상에 빠져가지고, 그쵸,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평안 감사까지 하면 잔칫날 술에 흥겁게 여자들 데리고 놀다가 놀지요. 그러다가 혼자 그냥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를 치니까 같이 굴러가지고 깨져버리고, 그게 호황뛴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게 독장사 구구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품어야 돼. 한 마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갈라져요? 기다리는 사람이 안 올 때. 그렇죠? 엄마가 출타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엄마는 돌아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 이게 안 오니까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르고요.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도 않고요. 그리고 게임만 하고요. 이상한 짓만 하고요. 집안에서 범죄합니다. 이상한 친구들 데려다 놓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 기다리다가 안 올 때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되는 일이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타죠.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어려움 당할 때, 병 들었을 때, 사고 났을 때, 사업이 무너질 때, 이때 마음이 갈라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지. 신랑이고 뭐고, 그게 바람 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나. 여기에 마귀가 틈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되면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세상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찌르는지 몰라요. 이런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마음 갈라지지 말라. 네가 마음이 갈라지는 건 바람 피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인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랑만 기다려야 돼. 이 신랑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근심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게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 내가 처수에 비하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평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부터요, 마음이 갈라지지 마시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평강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 유혹해. 그렇죠? 잠언에 보면 어떤 형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꾀죠. 꼬십니다. 오늘 형제여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고 가라. 내 집에 가면 화문요, 비단요가 깔려 있고, 비단 이불이 있고, 비단 베개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온갖 아주 아름다운 말로 꿰입니다. 간교하게 꿰입니다. 그때 이 형제가, 이 청년이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지옥행 급행열차.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옥행 새마을호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아주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다려야 돼요. 보세요. 유다가 수아의 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죠. 근데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살게 했는데 장자 엘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둘째에게 네 형의 의무를 다하라. 옛날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가지고 아우가 형의 의무를 다하는 건 형의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말을 취해서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시아버지가 유다가 오난에게 드려버렸는데 그게 싫은 거야. 오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설정해버린 거예요. 사정해버린 거예요. 정액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악하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자라기까지 넌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셀라가 자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그냥 여기서 끝내자. 너 때문에 내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일 수 없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무 남자나 데리고 살라. 그 얘기요. 유다가 참 악해.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멜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지 다말이 그 기생 과부의 옷을 벗고요. 기생처럼 하고 시아버지가 양치러 왔을 때 창녀로 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 나중에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전년 죽이라고. 그때 나는 이 임자의 이것을 인해서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 도장과 지팡이와 끈. 그거 보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씨를 이 집안에 잇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륜을 저지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말이 쌍둥이를 잉태하잖아요. 쌍둥이. 세라하고 베레스인데 세라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붉은 줄로 맸는데 다시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오잖아요. 터짐.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이게 셀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요, 결국 남는 거는 믿음의 생명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유혹을 해도요, 저나 여러분들은 신랑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죠. 삼위일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이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시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로마서 14장 23절 끝부분에 보면 죄래요. 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요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믿음,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 오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바람 피면 안 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딴 남자 좋아하고 딴 남자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믿음으로 정조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제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후반부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앞으로 회막을 또 법궤를 또 제사장의 뭐 여러 가지 옷이나 그 다음에 제사를 쭉 말씀하고 계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기다리지 못했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한 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지고 말았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론이 너희들 뱀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내 백성이 악을 행했다. 내가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죽이고 너하고 나하고 나라 세우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민족을 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더라고. 다 모세 대단해. 그때 모세가 내려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는데요. 딱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제사행위 하는 거 보고 모세가 팽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두 돌비를 그 우상에게 던져가지고 깨버리잖아. 죄 있는 곳에 말씀은 여지없이 깨지더라고. 그리고 그때 3,000명이 죽잖아요. 우상 섬긴 사람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알 것은요. 세상은 짧아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깨끗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단장하고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불만 불평하고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집에 없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쁘게 기다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레오 바스카 글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바넷 깁슨 박사도요. 행복한 하루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와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더라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감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인 존 헨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이다. 감사의 언어야말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바람 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을 기다릴 때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떻게 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착한 종으로 기다릴래요? 악한 종으로 기다릴래요? 어떤 신부가 될래요?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영접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상 다큐멘터리죠? 그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신부를 참 잘 선택했더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그 신부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참 너무 예뻐. 그 신부 얼굴이 그 다큐멘터리 그 방영되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확 클로즈업이 안 됐는데요. 마지막 모습에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한번 여러분 꼭 보셔봐요.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 모습 속에서 야, 우리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신랑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다릴 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시고요. 예수님의 진리 생명을 붙잡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카톡의 내용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우리와 같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두 번째 강연자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영혼도 없지, 죽음은 끝이지, 성경은 다 거짓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의학 박사의 강연을 아주 우려와 같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때 맨 앞에 있던 할머니가
손을 바짝 듭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연단 위에 올라가도, 제가 연단 위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오세요. 이 할머니가 또박또박 연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이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박사님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 할머니의 이 지혜로운 질문 앞에서, 이 송곳같이 찌르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질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복병 앞에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